유대인 어린이들이 모세오경 5권의 성경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네? 모세오경 중에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책이 레위기겠죠. 레위기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레위기. 그러면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독한다 했을 때 제일 나중에 읽고 싶은 책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레위기라 해야 이제 문맥상 맞겠죠.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그런 풍경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사가 등장을 하죠. 게다가 여러 가지 의식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현대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좀 괜찮을 것인데, 그냥 어떤 제사에 대해서, 어떤 의식에 대해서 계속 서술해 나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참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는다 또는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책이 뭡니까? 레위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몸뚱아리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왜 필요할까?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사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후속편입니다. 출애굽기의 후속편이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그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를 따라 성막을 완공하여 세우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40장 중에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를 완성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니까 거의 반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을까? 성막은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성막을 처음 만드셨어요? 처음 만드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미리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막 이러면 성막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어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만들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 요 앞에 이제 건물을 막 짓잖아요. 여기 앞에. 처음에 저한테 물어요. 제가 뭘 압니까만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 건물 뭐 하는 겁니까? 물어요. 저도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알코텍스라고 하는 아마 그 알루미늄 그 가공을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벽돌을 앉으면 이렇게 붙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건물을 짓는데 사용되는 그런 건가 봐요.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짓는 목적이 있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큰 텐트이지만 그 텐트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 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죠. 자기들이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줘서 만들라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용도가 뭔가, 이 성막 앞에 있는데 성막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무슨 쪽이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입니다. 동쪽 출입구를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여기 물두멍이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전체를 성막이라 하지만 여기 이제 성소라 성소. 여기 첫 번째 텐트를 이 커튼을 지나고 휘장을 지나면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이 안에 하나 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지나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죠. 지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 위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기로, 여기 안에서 임재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소고, 성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서는 법궤가 제일 중요한데, 이 성막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내가 여기에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성막이 있는 것이고, 요 사방, 성막에 제일 가까운 사방에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요곳에. 다른 일반 지파가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것을 지키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이동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런 대형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아무렇게나 치면 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진짜 오늘 여기 진짜 이러면 막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지파들은 성막의 동쪽에, 요 지파들은 성막의 남쪽에, 요 지파들은 서쪽에, 이 지파들은 북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거기서 잠을 자도록 하여라. 그리고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배치를 주셨냐, 물론 질서를 위해서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즉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늘 계신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45절 앞에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거룩하라. 거룩이죠, 거룩.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책의 별명은 거룩의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라.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거예요. 제사,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거룩하라.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후반부는 11장부터 27장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배할 때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할 때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책이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자신의 거룩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아직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 자기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거룩하심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처럼 그냥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 진을 치고 이렇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거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다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랑할 거리가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왜?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 노력을 통하여, 자기 수행을 통하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라 하는 판결을 받게 됐단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고 의롭고 완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살펴서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미안한 일이지만 미안하다 이러면 되죠. 근데 제가 경찰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경찰차만 지나가면 공포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경찰보다 좀 높은 검사한테 잘못했어요. 검사한테. 굉장히 좀 심각해지죠? 좀 더 높이 내가 대통령에게 잘못했어요. 국가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을 맛이죠. 네, 하나님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용서구하면 되지, 이렇게 가버립니다. 우리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위치와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무거움과 그분이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그분을 간과해 버리고 가볍게 취급하죠. 경찰한테 잘못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더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식에게 잘못한 것보다, 경찰에게 잘못한 것보다, 또는 고위 관료에게 잘못한 것, 대통령에게, 국가에게 잘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법령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면 99가지를 다 지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해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또 왜 저주 아래 있는가? 그 후반부에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거는 내 전 삶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행위로 산다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내게 조금이라도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있다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나에게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나를 의지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나는 전심으로 그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모든 내용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죄 용서를 통한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이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죠. 제사. 짐승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읽었던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어디서 부르십니까? 회막에서 부르. 회막.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시고 이제 너희가 여기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곳, 즉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 회막이다, 이 성막이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성막에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 성막에서 해야 될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몇 장에 걸쳐서? 1장부터 27장에 걸쳐서 레위기를 통하여 이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이야기하고 알아서 해라. 요 정도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었지. 그럼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다 일일이 가르쳐 주듯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예를 들면 예수동산교회 전화가 왔어요. 저 먼 데서. 예수동산교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알락 로타리에서 한 2km만 해운대 가는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목적론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마치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길을 가르쳐 줄 때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저 전화받는 사람이 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목적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시다 보면 막 큰 것만 되게 가르쳐 줍니다. 안락중학교가 있고 한성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디서 좌회전을 하고 어디서 뭐 이런 걸 이야기 대충 안 하고 목적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격이 어떠냐면 그렇게 가르쳐 주면 혹시 못 찾아올까 싶어 가지고 알락 로타리에서 한 1km 정도 오시면 어디에 와서 거기서 철길을 건너 가지고 오른쪽에는 뜰 한 채 1차, 왼쪽에는 뜰 한 채 2차를 끼고 첫 번째 좌회전 신호등을 받아서 들어오시면 뜰 한 채 2차와 안락중학교 사이를 들어오시게 되는데 왕복 거기가 2차선인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지나서 오시면 내거리가 있고 한 150m만 오면 오른쪽에 한성주유소가 있고 맞은편에 2층에 예수동산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세우라 해놓고 알아서 해라 하면 여기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5가지 제사를 통하여 너희가 이런 경우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이런 잘못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감사할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결심이 있었으면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가 해산을 하고 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니 또 며칠 동안 어쩌고 저쩌고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일일이 챙겨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우리 하민이가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어떤 유치원에서 시청 탐방을 갔다 왔어요. 시청 탐방을 갔다 오니까 엄마가 그냥 궁금했겠죠. 그래서 물었어요. 하민아, 시청은 뭐 하는 거야? 했더니만 우리 하민이 대답, 조용히 하는 곳. 왜냐하면 유치원생들이 갔는데 이제 그 견학을 가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겠어요? 쉬쉬, 조용, 계속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시청은 조용히 하는 곳. 애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청은 조용히 하는 곳이 아니죠. 시청은 이제 모든 그죠 시와 관련되어진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관공서를 갈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 굉장히 친절해요. 외국에 있는 한인들도 야 한국에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관공서가 달라졌대요. 너무너무 친절해졌대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부담을 갖죠. 예, 부담을 갖습니다. 왜? 거기 용어도 잘 모르겠고 또 불친절하고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퉁 하시고 불친절하시면 도대체 이 회막을 만들어 놓고 지긋지긋하게 이거 만들어 놓고 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거 들고 다니고 얼마나 불편해요.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세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동물을 드리는 일들이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너희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해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추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면 어려운 이웃에 대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사, 예배와 생활의 영역 속에서 친절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친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친절한 것입니다. 예의가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5대 제사를 허락해 주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대개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개가 한 그룹이고 속제제, 속건제가 이렇게 한 그룹입니다.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는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에는 항상 죄를 범해 속죄, 죄를 용서받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레위기 1장에 번제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형식들 중에 제일 오래되고 자주 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번제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그 뜻은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습니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 이제 번제는 태워서 다 드리기 때문에 이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즉 다 태워서 드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물론 고기 냄새가 좋지만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제사는 안 태웁니까? 예, 다른 제사는 태울 것은 태우지만 남길 것은 또 남깁니다. 자,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뭐가 있냐면 소나 양 또는 염소, 그다음에 산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런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은 뭐가 제일 비싸겠습니까? 소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 양, 그다음에는 비둘기가 제일 싸겠죠. 왜 이런 제물을 드리냐면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번제를 드려야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집비둘기 또는 그것도 없어서 산비둘기 잡아서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로 드려야 되세요?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면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이제 문으로 들어오게 되고 제사장이 보고가 되겠죠. 그럼 제사장 앞에서 동물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것도 잘 잡아야 되죠. 한 번 어떻게 했는데 안 죽고 막 계속 찔러야 되는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양을 잡는 것은 직접 봤습니다.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양은 진짜 순하더라고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가만히 있어요. 여기 목 밑에 딱 땁니다. 이만큼 딱 찢더라고요. 칼로 딱 찢어가지고 여기 안에 손을 넣어 이게 이제 숨줄이 있겠죠. 딱 잡습니다.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도 소리를 하나 내지 매 소리도 안 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죽습니다. 양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소나 이건 어떻게 죽인지 모르겠어요. 좀 직한데. 아무튼 이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죽입니다. 가져온 사람이. 그리고 그 피는 이제 흘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이 사람이 벗기고 살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 이 불을 붙이고 나무를 이제 벌려놓죠. 그러니까 내장과 정강이란 말은 다리 부분이요.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서 이와 같이 다 불태웁니다. 제사장 하는 일들이 보통이 아니겠죠. 한 사람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 일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번제는 언제 드려야 하는가? 언제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가 출산하고 이제 그것이 뭐 죄를 지은 일은 아니지만 몸이 어쨌든 좀 불결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는 일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항상 아침에도 저녁에도 항상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번제를 드리는 목적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고 또 하나는 전적인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먼저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3절에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그래야 속죄가 된다. 즉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되는데 속죄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데려가죠.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물론 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는 제사장이 직접 목을 비틀고 제사장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소나 양을 가져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동물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 동물을 이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짐승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는 일을 통하여 내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 되겠지만 목숨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이 동물에게 옮겨 동물을 죽여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사람이 지은 죄의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 이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동물을 자기가 잡을 때 이 번제물의 죽음은 결국 자기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과.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동물을 잡게 되는데 모든 짐승들은 죽을 때 자기의 죽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운전을 가다가도 무슨 조그만 동물 하나가 차에 치여가 죽어 있는 건 봐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직접 안 해, 우리 한번 실습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양을 한번 잡아본다든지, 개를 한번 잡아본다든지,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힘든 일인지 이게. 응?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으면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고통이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내장과 다리를 깨끗하게 씻고 그걸 다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어떻게 그게 죄가 용서가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편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에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약속을 믿고 그것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안수를 할 때도 동물을 잡을 때도 이 번제물을 다 태워 드릴 때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갖고 제물을 잡습니다.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 속죄가 될 것이라 약속을 해 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헌신. 아까 읽었던 9장 9절 13절 17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했습니다. 번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을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기가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태웁니다. 그것은 번제의 특성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완전하게 자신을 태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이제 내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그 뜻이 올라라, 히브리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연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헌신과 다짐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정하시고 이런 제사 제도를 친절하게 준비하셔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 죄를 용서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따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번제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용카드 지금 사용하잖아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돈을 가지고 미리 쓰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돈이 돈으로 갚아져야만 신용카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자꾸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나 구약의 제사는 신용카드와 같은 거예요. 이 진짜 돈이 아니에요. 그럼 서로 믿고 하는 것이지, 믿고 앞으로 갚아줄 것을 믿고. 그러면 구약의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사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짜 번제물의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다 이 공수표죠. 공수표. 신용불량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정한 번제물,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그림자로 상징적으로 주신 이 번제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에 참여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 번제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속죄를 기다리며 진짜를 기다리며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태워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진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실체를 기다리며 그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여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헌신을 하려고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죄 용서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케이스죠,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요것을 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경우에 또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것이죠. 그럼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하나님이 정한 것 외에 또 있죠. 그런 경우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죄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7월 15일 대속죄일 때 온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다 짊어지고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제물의 한계성, 그 다음에 죄 용서받는 것의 한계성,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는 깊이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번제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없습니까? 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능히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질 수 없는 예외적인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질 수 없는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라 이 말이죠. 번제물을 할 때는 사람이 준비해서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약속에 의하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어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죄 용서함의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양이다 하는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향기로운 제물,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번제와 똑같은 것이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셨다 했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안수하여 내 죄를 단번에 그에게 옮기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안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안수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을 안수하는 것이죠. 안수란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연합하는 것이죠.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그와 동일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고 영광이지만, 사람은 결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통하여 깨어진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내시면 깨닫지를 못하죠. 왜 우리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갑자기 시간이 2002년에 2010년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잘못 거꾸로 흘러가지고 조선시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문화가 어색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예수님 오시도록 하시지 뭐 한다고 우리는 제사 제도를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시는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줘봐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도 잘 못 알아먹는데 이 레위기 시대로 가버리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자요 상징이요 신용카드와 같은 것이지만 이 번제의 제사를 친절하게 설명하셔서 자기 백성의 수준에 맞게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락을 주시고자 하심이죠. 사람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다고 해서 자기의 굳은 결심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 이 모든 성막과 성막 안에서 행해질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소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치 우리 자신을 번제물과 같이 드려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위탁하는 삶을 통하여 용서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